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진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은 저희들 일주간 동안 세상에서 일을 감당케 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붙드시고 영의 문을 여시고 기도의 문을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 우리들을 붙드시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옵기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는 주님 다 아시오매 아버지께서 친히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기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서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설교뿐만 아니고 모든 목회 활동에도 하나님 동행하시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시고 가정의 모든 권속들 은혜 베풀어 주옵기 원합니다. 우리 부목사님과 교육전도사님, 교육간사님, 또 우리 박 집사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시고 우리 세우신 장로님들, 안수 집사, 권사님 모두 하나님 온 재직원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있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어서 하나님의 그 기도 제목을 다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답입니다 하는 목사님의 가르침 따라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해결함 받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용기를 얻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기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노회를 우리 교회에서 개최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합심해서 하나님의 헌신해서 잘 감당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사도 듣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시설은 부족하지만은 분위기 좋다고 하나님 인사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우리도 시설이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해결해 주옵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어떠한 과정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아름다운 성년도 우리가 우리 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는 성가대 주일학교 선생님들 모두 은혜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예배 마치고 나면은 또 재직했습니다. 하나님 재직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 동안 살 때에도 하나님 친히 동행하시어서 오른손에 붙드시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잘 감당케 주옵기 원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318쪽에 있습니다. 318쪽에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 주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요. 자기를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바울의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인 빌립보서를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첫 시간 성도의 삶,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읍재단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은혜와 평강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의 사정,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빌립보서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서 자기가 전도를 하면서 세운 이 4개 교회의 옥중에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고 성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각 교회들마다 그 필요한 신앙의 유익한 부분들을 위해서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것이 옥중서신입니다. 근데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지요.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지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바울은 유럽이라는 지역을 목표로 삼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6장,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은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빌립보 교회의 태동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유럽 지역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주 뚜렷하고 명확한 환상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외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계획한 유럽 지역의 복음 전도를 상황적으로 이렇게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마게도냐 지역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유럽의 지역의 복음 전도를 멈추고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의 지역의 첫 성이 첫 번째 성읍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성읍이기도 한다라는 의미에서 첫 성이라고 합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자주장사라고 나오고 지금 현대에 우리가 개역된 성경에는 자색 옷감 장사라고 나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녀 개인만이 아니라 그녀의 가족 식구들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루디아 여인의 가정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루디아라는 여인의 가정집이 빌립보 교회의 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에 태동되는 루디아라는 집에 머물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이니까 마가는 내려놓고 이제 바울이 실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실라와 함께 그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하면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귀신 들렸는데 어떤 귀신이 들렸나? 점치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근데 점치는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사실이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늘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근데 점치는 귀신이 들렸다 보니까 이게 사람의 그 지역의 집안의 종이에요. 종이 점치는 귀신 들렸으니까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점치러 가면 돈보따리를 들고 가야 됩니다. 점치는데 그냥 점 안 치잖아요. 점 쳐봤어요? 정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돈보따리를 들고 가야 됩니다. 점을 너무너무 잘 치는 거예요. 점괘가 좋아가지고 점을 너무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종이에요. 근데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종을 가지고 있는 주인은 이 종 때문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종이 점쳐가지고 돈 받으면 그거 다 주인인데 갖다 주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가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종에게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점치는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면 종은 좋겠죠. 이제 귀신이 나갔으니까.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수입이 떨어지는 기라. 이제 점괘가 안 맞으니까 이제 점괘가 틀리니까 그런데 돈보따리를 들고 점치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수입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하는 거죠.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하는 것을 전해가지고 이 지역을 어지럽힌다라고 하면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심히 맞기도 하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고발당해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감옥의 문이 열려버렸네. 그러니까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밤에 자기는 막 이렇게 간수들이 이게 자잖아요. 이게 잠을 못 깨서 자기 자는 동안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감옥 문이 열려버렸으니까 큰일 났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탈출했는 줄 알고 감옥에 있는 사람 다 탈출하면 자기는 직무유기가 돼가지고 이게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 거기 잡혀가가지고 고문당해가 죽지 말고 내가 자결을 하겠다라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자결을 하는 것을 멈춰 세우고 자결하지 마라. 우리가 도망 안 가고 여기 있다. 물론 다른 몇몇 사람들은 도망갔겠죠. 감옥의 문이 열렸으니까 얼씨구 좋다고 도망갔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그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멈춰 세우고 자결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그 간수의 자결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너무 고맙고 놀라워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불러 가지고 그렇게 고문당했는 자리를 씻어 주면서 질문을 합니다. 유명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질문하니까 바울의 대답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간수가,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고, 바울이 왜 감옥에 왔는지도 간수니까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있는 것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일반 사람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얼씨구나 좋다고 다 도망갈 건데,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도 들었을 것이고, 그가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갇혀 있는지도 들었을 것이고. 왜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 가지고 그 주인이 고발을 해 가지고 감옥에 갇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그 고문당하는 아픈 자리를 집에 불러 가지고 다 시켜주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을 듣고 간수와 간수 집안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곳이 빌립보입니다. 이 사건들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왕 알렉산드로의 아버지 빌리포스 2세의 이름을 따서 건설한 도시입니다. 빌립보의 그 왕의 이름을 따서 건설한 도시. 얼마나 화려한 도시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빌립보는 로마와 아시아,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점치는 귀신을 내어 쫓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냈고, 감옥에서 간수를 만나가지고 그의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받던 역사가 일어난 곳, 그곳이 빌립보입니다. 이렇게 빌립보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유럽과 아시아 땅의 가교 역할을 하는 지역의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고 목양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감독들에게, 빌립보 교회 집사들에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내가 없는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쓴 목적은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도는 매우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봤잖아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목회할 때는 자기가 업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데도 교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업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에게도 재정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목회를 했는데, 빌립보 교회는 달라요. 빌립보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그 목회에 필요한 재정적인 모든 필요를 빌립보 교회가 일체 다 도와줬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목회를 하는데 바울 사도가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들어가는 일체의 경비를 빌립보 교회가 사역에 아무런 염려 없도록 마음껏 사역하라고 빌립보 교회가 많은 양의 헌금을 바울에게 주면서 목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헌금 보내준 것에 대해서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노. 내가 그 교회를 목회하고 그 지역에 있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 여자가 돈 많은 사장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목회를 하는데 마음껏 사역을 하도록 그 교회가 일체의 경비를 다 대준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교회에 전달하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바울이 없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자기가 옥중에 있다고 해서 복음에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 복음 전하는 데는 아무런 결코의 퇴보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그들의 염려를 불식시키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도요, 리더십이 흔들리면, 리더자가 부재하게 되면 나름의 교인들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이렇게 저렇게 듣겠지요. 이렇게 저렇게 듣는데 자기가 함께 목회를 할 때, 목양을 할 때는 성도들 간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어. 너무너무 은혜로웠어. 그런데 바울이 부재함으로 통해서 나름의 성도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교회를 섬기는데 성도 간의 관계가 절대로 틀어져서는 안 된다. 성도와의 관계는 철저하게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라.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라는 메시지가 빌립보서에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함께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절대로 다툼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성도들 간의 관계가 절대로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서는 안 된다. 미움의 관계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그렇게 교회가 은혜롭게 자기가 옥중에서 부재한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자기에게 많은 양의 헌금을 주면서 그렇게 자기의 목회를 도왔던 교회가 자기의 부재를 통해서 성도들 간의 관계가, 이게 사랑의 관계가 금이 가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목회했는 자기도 가슴 아프고 구원시켜준 주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성도들 간의 관계가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야 한다. 그렇게 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쓴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성도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은혜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여기에서 성도들을 만나면 이곳이 천국의 기쁨임을 느낄 수 있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우리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빌립보서의 중심 사상은 첫째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기만 한다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무런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제목처럼 은혜와 평강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것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기쁨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은 내 몸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은 이 기쁨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공해 준다. 몸이 감옥에 있다고 해서 내 기쁨이 빼앗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과 기쁨,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로 세워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의 위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서신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지칭을 합니다. 자기를 사도라고 지칭을 할 때는요, 그 지역에서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을 받습니다. 저게 뭐 사도냐? 라는 사도권에 도전을 받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예수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예수의 종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의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어떤 특정한 지위에 있는 감독이나 혹은 집사나 어떤 사역자들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감독, 집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 교회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성도요 교회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에베소서를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크와 또 칼레오가 합성한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는 영어로 프롬입니다. 몸으로부터. 레시아 칼레오라는 것은 부름을 받다, 콜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성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와 교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게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의 삶, 교회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하나는 은혜의 삶이고 하나는 평강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아니고 예수 아니고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올 수 없고, 하나님 아니고 예수님 아니고는 은혜와 평강을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은혜의 제공자예요.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심령의 평안을 제공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아시죠?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고는 이 은혜를 알 수도 없고, 십자가 아니고는 이 은혜를 맛볼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이런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 은혜는 무엇과 관련이 연관이 되는가 하면 반드시 구원과 연관이 됩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임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곧 하나님의 자녀됨은 어떤 조건도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은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이 은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우선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 그래서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고, 교회에 발 디디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성주읍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되고, 이 교회에 발걸음하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발걸음을 할 때마다 그 은혜에 젖어질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은혜 다음에 뭐예요? 평강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곳에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심령의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강, 우리의 영혼의 평강과 안식입니다. 찬송가 412장을 보면, 정집사님 반주 좀 준비해 주세요. 412장. 412장에 보면 후렴에 이렇게 나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만이 우리의 심령에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한다. 우리의 심령에 샬롬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찬송가 412장 시간이 가지만 1절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아멘.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주소서.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는 것은 하늘로부터 평화가 오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샬롬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의 기원이 주님에게 있다. 인간은 평강을 상실한 것은 죄 때문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평강이 상실되었습니다. 죄의 해결은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죄가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화의 관계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평강이 상실되니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불신이 일어납니다. 평강이 사라지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는 순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는 장소적인 물음이 아닙니다. 관계적인 물음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기에는 반드시 평강이 사라지고 샬롬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과 아담의 그 짧은 대화 속에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왜 두려웠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평강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 십자가만이 가능합니다. 복음만이 가능하다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던지고 다시금 하늘의 평안을 내 마음에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복음만이 가능하다. 내가 두려워서 숨었던 곳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그 두려움을 던지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첫 번째 메시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그것은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 중에 큰 은혜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태동을 보십시오. 자주장사 루디아, 그가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 돈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예수 복음으로 받아 누리게 되어서 그의 가정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바치고 헌신했던 루디아. 점치는 귀신이 있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점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맞추어 줘서 돈을 벌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자를 복음의 능력으로 내어 쫓으면서 인간의 생사화복이 앞으로의 모든 것들이 점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해결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놀라운 사건, 점치는 귀신 들린 자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쫓은 그곳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자를 내쫓음으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웬일입니까? 감옥에 갇힌 것도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간수가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바울은 명확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 모두 다가, 루디아도, 점치는 귀신 들린 자도, 간수도 다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렸던 곳 빌립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심령,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와의 관계가 하늘의 평안을 맛보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심령과 개인과 가정과 교회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태동을 알려주면서 성도의 삶은 은혜의 삶이어야 하고 평강의 삶이어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주교회 심령들도, 우리 교회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평강을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와 평강이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이는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하늘의 평강이 넘쳐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다스리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성도의 삶 은혜와 평강임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을 맛보고 누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